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12월 첫 주 대강절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의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리.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 새 집 벗으로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 장소만 가지고 그날을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115번 교독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기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새 사사로니 그친노 그 나라 이르도록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올 한해도 어느새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첫날 첫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성탄절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교만한 행동을 버리고 2000년 전 당시 이 땅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임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요 산성이라 하면서도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불 속에 던져질 덜풀과 같은 세상의 명예와 재물에 매달리며 내 앞에 보이는 삶에만 분주하게 살아온 잘못된 죄의 습관을 고백하오니 말씀 속에서 새롭게 진리를 깨닫고 다시금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전심으로 믿고 구하라 하신 말씀을 교회 표로 내걸고
이 신앙을 지켜 행하도록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성광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 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이후 초청 새 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이웃을 초청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한 걸음씩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능력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의 목회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우리들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듯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오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같은 시간에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에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부르는 자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에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05면 되겠습니다. 1107면. 네. 14절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대림절 첫 주 12월 첫 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도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무엇일까? 믿음은 과연 뭘까? 우리가 신앙은 곧 기다림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다. 구약에 보면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과 더불어 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아니면 그런 기다림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늘에는 비가 올 그런 어떤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저런 무모한 짓을 하는가, 어리석다라고도 조롱했을 거고요. 그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비웃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그는 방주를 예비해서 그의 8 식구가 구원함을 받은 거죠. 그러나 기다림을 포기하거나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급한 나머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아론이 불 가운데 금은을 던져 만들었다고 하는 금송아지까지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거죠.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지체되니까 참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월권에서 행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림에 실패한 기록을 성경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녀를 얻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 사라를 통해서 주신 그 이삭 자녀를 하나님은 그 이삭 이름 그대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그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슬퍼하며 노래한다고 해서 애가이지만 그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의 40편에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그 들으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바로 응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예배도 기대하고 나왔는데 기대한 것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그 마음처럼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과 더불어 예배할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연유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마음은 촉박하지만 그 응답이 지체되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린 12월 첫 주에 특히 또 1일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은 연속된 기다림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다림을 보면은 삶의 의미가 보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지체하시죠?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대 이상으로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까지 25년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또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했지만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도 40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주시기 위해 때로는 오래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것만큼 금방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있습니다. 마치 저 빙하가 녹아서 점점 그 지역이 녹아져 내리면서 진행하는 이 모든 속도도 완만하게 천천히 아주 늦게 진행이 되지만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에 의해서 보면 절기가 크게 두 가지 절기를 우린 보죠. 3월, 4월 정도에 있는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도 기다림이에요. 원래 영어에서는 렌트라고 합니다만 이게 원래는 봄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봄의 새싹과 같이 얼었던 것이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사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기도, 20일 기도 뭐 그런 기도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사순절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일어나기까지 오늘 신앙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사 승리하시는 이 날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거죠. 또 하나의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대림절, 대강절. 원래 이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계절은요, 원래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의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도착, 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오신 거예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거룩한 기도의 묵상이 이어지는 12월이 되어져야 돼요. 교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주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나를 비워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열망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이 기다림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대림절의 메시지와 맞닿아서 오늘 본문의 교회력에 의한 본문입니다만 대림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를 다짐하게 만들고 대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신앙의 자세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 14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라.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그날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선한 말이 성취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 그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그 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그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그 기다림이 뭔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 10명의 여인들이 마치 들러리처럼 신부의 자격으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들러리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부라고도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등불이 꺼져 있거나 졸다가 깼는데 등불이 꺼져 있어 비로소 등불을 켜는 사람도 있고, 이미 기름이 다 소진되어서 동네로 기름을 뿌려가는 사람도 있죠. 그 기다림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진정한 참여할 수 있는 잔치에 임하는 성도는 그 기다림을 성취하고 그로 인하여 주와 더불어 함께 그 잔치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은요, 약속을 모르면 기다리질 않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들,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약의와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앞으로 장차 이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요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뭡니까? 아직도 마지막 뚜껑을 향해서 열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이미 오신 주님이지만 초림으로는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징조와 또 교회 준비와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걸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었을 때의 시기예요. 멸망의 위기가 임박한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이 전체는요, 바로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주신 선한 말을 성취하시겠다고 한 이 선한 말이란 뭐냐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겠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이새에서 한 줄기가 나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결실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 위에서 할 일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선한 약속, 즉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이 약속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 복음을 듣고 있는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있어야 하냐면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셨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이례적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고요. 대림절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만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고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을 다스리실 구원자요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는 다윗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감안할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종말을 고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참으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종말을 알린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그 왕조가 몰락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시 왕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었던 저 다윗 왕과 그리고 그 왕조의 모든 세력들이 점점점 쇠퇴해지고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는 이런 시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은 다윗의 왕가는요 다시 소생 불가능한 시기인 거예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썩은 고목과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수요일 날 눈이 엄청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단에 자작나무,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저 자작나무가 10년 이상 크게 되면 5년째 안 된 나무를 갖다 놓은 건데 그러면 좀 멋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작나무를 몇 그루 심어 놓은 거예요. 원래 건축을 하면서 조경해 놓은 거는 너무 엉터리로 해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작나무를 심은 거죠. 그리고 추리를 영원한 추리를 하기 위해서 소나무과를 나무를 앞에 몇 그루 다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추리할 때마다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이쁘죠. 안 이쁩니까? 아직은 안 해놨지만 그런데 그 자작나무에 너무 처지는 겁니다. 가지가 막 그냥 눈에 젖은 눈과 더불어서 오니까 나무가 많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털려고 제가 발로 몇 번 걷어찼어요. 우산을 쓰고 그 안에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치니까 막 눈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그 중에 5그루인가 그 중에서 한 그루를 탁 치는데요, 소리도 없이 그냥 따그작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 썩은 고목나무인 거예요. 뿌리가 이미 썩었거나 줄기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색깔도 시커멓게 변해 있죠. 자작나무는 하얗게 이제 변해가는 거거든요. 고목나무에 쓰러지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심야 기도 때도 말씀을 드린 거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가가 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믿는 자만 기대하고 듣는 거예요. 이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싹이 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으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리하여 그의 영원히 패하지 못할 그 위에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이 큰 만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정하실 때 그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은 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16절 말씀 끝으로,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어떻게 되겠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것도 안전히 살 것이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야,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말씀의 진리가 이 본문에 다 담겨져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아직도 야, 다른 종교도 다 믿고 이 종교도 다니고 저 종교도 다니고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어쨌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티켓은 하나입니다. 오직 가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난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 백성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가 구원받을 영혼들, 오늘 이 천국 잔치에 임할 영혼들을 뭐 하라 그랬어요? 초대하라, 청빙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를 청함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청함 받은 자가 오지 않았나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나아가서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불러서 그를 초대하라. 그리고 이 잔치에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의 문제가 뭐죠? 청함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두 번째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흰옷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부르긴 했는데 흰옷 예복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이 좀 안 맞죠? 그러나 그 흰옷 예복의 준비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자격은요, 공로가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내가 30년 지기의 신앙이야, 내가 이래봐도 50년 됐어,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내가 지금 나왔어, 그게 중요한,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의의 옷을 입었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의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함받은 자들은 의로운 예복을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죠.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같이 해봅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배는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유다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올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며 주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오시고 만나시고 그와 더불어 식탁의 시간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그림 가운데 성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지팡이와 더불어 어린 양을 안고 문고리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문고리가 밖에 없습니다. 그 문고리는 안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가 나와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우리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추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도 내가 네 집에, 네 방에, 너의 거실에, 너의 응접실에, 너의 침실에 내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 서서 비를 맞고 계시네요. 눈보라를 맞고 계셔요. 내 마음은 꼭꼭 잠궈 놓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찾고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그 심령에게는 오늘도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식탁의 잔치의 시간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뭐죠?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평안입니다. 이 대강절의 절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만남의 축복의 선물은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이름하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평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의 압제에서부터 해방과 회복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벌 주시고 분노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 주사 그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이 빈자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한 명 한 명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거룩한 척하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 의롭지 않습니다. 진짜 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을 이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선 그 의로운 왕이 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리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왕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의로운 왕을 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의를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장차 오실 주 되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 되신다, 이걸 우리는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너무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어라 마셔라 그저 그렇게 흘러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사순절 기간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무지한 나를 위하여
궁일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 참된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알렉산더가 쓴 참된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신자를 위해서는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불신자를 위해서는 최악의 것을 준비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마음에는 최악의 것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예복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져 있는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하나님, 죄된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주 앞에 먼저 엎드리는 신앙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귀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고 들어오시면서 봉헌한 하나님의 예물 주께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승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어 많은 악거 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얻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빛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12월 첫날 첫 주일 대림절 첫 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금년도 마지막 정기 당회와 그리고 내년 정책 당회를 시행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분과별 모임 계속하겠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부 결산 예배 및 수료식에 결산 예배는 12월 4일 수요일 예배 시에 있고요. 수료식은 다음 주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결산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별 결산 보고서는 11월 말로 마감을 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 사무총회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 회계는 장부와 통장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까지 감사위원에게 결재를 받는데요. 감사위원을 굳이 찾을 필요 없이 당회실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3부 예배 후에는 제56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이나 불분명하신 분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원이 미달돼서 사무총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정 꽃꽂이에 김재훈 장로님과 황혜정 권사님 결혼 기념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송병임 명예권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셔서 28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에 감사해서 오늘 떡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내용이라든가 금주 기도 제목은 주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하셨습니다만 오늘 이번 주간에 문자로 다 받으셨겠지만 우리 송병님 명예권사님 부군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오늘 유족들이 다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아드님도 오시고 저 권사님 그리고 자녀분들 유족들 같이 일어나시면 저기 아드님도 계시죠? 일어나시면 우리가 위로의 박수로 우리 좀 함께 인사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고 혹시나 또 모르셔서 연락을 잘 못 받으신 분은 또 서로 이렇게 위로의 인사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새생명 전도축제 때도 오셨고 오늘을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하십니다. 이순영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군자 씨 잠깐 일었을까요? 같이 일었으세요. 혼자 쓰시면 좀 괜찮아요. 같이 일었어요. 그리고요 이덕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김금자 권사님 잠깐 일었으시죠. 같이 일었으세요. 일었으면 얼굴이라도 알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한 분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친구분 따라 강남 간다고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오셔서 한 식구로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위에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업을 값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모순되고 부조리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온전히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의 주변에는 하늘의 독생자가 저희를 구원코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과 육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활도 구원받았기에 만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속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반복되는 육신의 곰핍과 그러한 생활의 격동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하여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못 잊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쪼개어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11조의 신앙, 우리가 소득의 11조 나를 위해서 쓰면 내 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닫고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거룩한 예물로 따로 구분하여 성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직장도 또는 우리의 사업도 또한 우리의 건강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은혜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의 고리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신 것 또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했던 가족 가운데 먼저 부름받아서 마음은 슬프지만은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의 수술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려졌던 그 예물처럼 향기나는 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 성전이 이제 헌당되어지고 그 헌당의 날이 속히 올 줄 믿고 새 성전에서 봉헌의 예물을 헌당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여, 그 시기가 속히 오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작정하며 드려지게 될 때 그 예물로 인하여 주의 성전이 더욱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장학헌금, 구제헌금,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구별된 제사로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찬양으로 준비되어서 저들의 거룩한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성가대와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더욱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화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는 주방과 차량 봉사로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방송실에서 전도 사역과 또는 중보 사역,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안내 보며 주방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차 안내로 모든 일에 애쓰며 봉사하는 저희들의 헌신, 하나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초대되어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